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요, 아주 유명한 왕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히스기야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인데요, 다윗 이후에 다윗과 비교될 만큼의 아주 훌륭하다라고 평가받은 선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히스기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다윗과 같았다라고 말하는 게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인 거죠. 5절을 보시면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히스기야는요, 여러분, 남유다 왕들 가운데서 가장 다윗과 어떠한 왕? 흡사한 왕이 이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다, 선왕이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더 돋보이게 되는 당시 시대적 배경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 1절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누구라고 등장합니까? 호세아라고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끝자락, 아주 혼탁하고 어두운 그 끝자락 때 오히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다윗을 닮은 아주 뭔가 될 것만 같은 정말 훌륭한 선왕이 세워져서 뭔가 괜찮은 듯한 길을 걷는 게 남유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히스기야는 다양한 면모로 선왕이다, 좋은 왕이다, 다윗과 아주 흡사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왕이다 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런 적합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선왕이잖아요, 좋은 왕이잖아요. 이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기간 중에 여러 일들을 했을 터인데 그 중에 했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인데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지금 여러분 4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했던 가장 주목받는 일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간의 남유다 왕들이 정리하지 않았던 산당과 산당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요, 다른 남유다 왕들이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남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뜻, 계명을 따른다라고 했지만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남겨두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산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당을 가만두었던 이유, 여러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요. 아마도 여러분, 이 다른 산당을 가만 내비둔, 이 히스기야와 달리 산당을 가만 내버려둔 남유다 왕들의 심리는 이러한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백성들의 저항, 이미 산당에 익숙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저항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냐면 그들이 그간 해왔던 종교적인 열심을 해체하는 사건이 바로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떤 기득권을 소유한 사람이 산당에서 열심히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나는 이방신을 섬겨하면서 산당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섬길 수 있어. 그 아세라를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산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무자르듯이 그렇게 막 그냥 칼을 가지고서 이 나쁜 놈들 이렇게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산당에 어떤 얽혀있는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산당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산당을 없앤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저항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산당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저항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다른 왕들이 산당을 가만히 내버려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보니까요, 그런 왕들과 달랐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당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분명 산당에서 예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히스기야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의 저항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기대고 의지한 것, 자신이 왕으로서 기대고 의지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탁월하고 뭔가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을 내다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순간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보다 더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설령 세리와 같을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의지하는 그 자세,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더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없앤 다른 우상들을 또 보십시오. 어떤 우상을 없앴느냐 하냐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산당과 우상, 누가 봐도 우상인 것들만 없앤 게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없앤 우상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무슨 뱀? 놋뱀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표면상으로 볼 때 이 히스기야가 놋뱀을 없앤다라는 것은요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놋뱀은 산당도 아니었고 놋뱀은 아세라상과 다른 이방신들의 우상 상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놋뱀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표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놋뱀 왜 없앨 수밖에 없었느냐 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놋뱀 그 자체보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놋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 가운데 놋뱀을 주신 이유는요, 그들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놋뱀을 세우신 거죠. 때문에 여러분 놋뱀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놋뱀을 주신 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참 요상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핵심 메시지가 왜곡됩니다. 이 핵심 메시지가 왜곡되면서 뭐만 남게 되는 거죠? 놋뱀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놋뱀이 하나님을 집어삼키며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노릇하게 된 게 지금 이 놋뱀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위험한 것 있잖아요.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우상, 어쩌면 누가 보아도 그 확실한 우상, 그 우상이 아니라요 바로 이 교묘한 놋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 산당이나 아세라상 같은 것은요 딱 봐도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놋뱀은요 딱 봤을 때 우상 가치가 안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놋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놋뱀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그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적만 남고 하나님은 사라진다면 그 놋뱀 자체도 무엇이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는요 간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각자가 경험한 신앙의 이야기를 간증이라고 할 때 저는 분명 다른 분들이 경험한 그 신앙의 경험이나 그 간증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증에 너무나 큰 문제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간증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남는 게 아니라 간증 속에 등장하는 신비한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놋뱀을 통해 하나님 남아야 하는데 놋뱀을 통해 하나님이 남아야 되는데 그게 놋뱀의 역할인데 놋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남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놋뱀만 남는 게 간증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간증을 통해 하나님 남아야 돼요. 근데 아닌 거죠. 하나님은 사라지고 신기한 내용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뜨겁게 만들었던 간증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학교 전교 꼴등이 어디에 갔다? 서울대 갔다라는 간증입니다. 잠언 많이 읽었다 막 이런 간증이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었죠. 여러분 저도 그래서 잠언 많이 읽었습니다. 잠언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간증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보탬이 되었다가 아니라요, 보탬이 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조차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간증에서 남아야 될 건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남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남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 간증을 듣고 나서 뭐만 남았을까요? 서울대만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여 때문에 여러분, 부작용으로 하나님을 서울대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같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어떠한 사건입니까? 노뱀을 통해 하나님이 남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라지고 노뱀만 남아 노뱀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뱀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경험한 그 은혜의 사건, 그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경험이 아무리 신비롭고 놀라운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경험이 하나님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 경험을 통해 나만 남게 된다면요, 여러분, 그건 노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숭배하는 것일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 경험은 아무리 바울의 고백과 같이 3층 천을 올라가고 신비한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진짜 남아야 할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인 거죠. 이와 동시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노뱀은요, 여러분, 구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모르게 된다면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의 노뱀이 되어서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전에 신혼여행지에서 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괌에서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신혼부부들을 태우고 신혼여행 차 떠난 비행기니까요.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이요,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했어요. 주일 빠지고 신혼여행 가더니 주일 껴 있었거든요. 주일 빠지고 신혼여행 가더니 그런 사고를 당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그 사람들은 주일 빠지고 우리는 주일 지켜서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서 받은 게 우리가 지금 누리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은요, 여러분, 은혜 아니고서는 말할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볼 때 우리가 알아요. 실력으로 무엇 하나 나은 게 없다. 그런 우리잖아요. 근데 그러한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을 보이신 사건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 잡아다가 때려잡는 흉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내용은요, 그런 흉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여러분, 내 자랑을 남기는 낙서판과 같은 곳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남고요, 하나님 자신이 남는 사건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 가지고서 막 사람 때리는데 쓰잖아요. 네가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이런데 구원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구원을 노뱀으로 만들어다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형상과 같이 만들어 숭배하는 태도와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형통이요. 삶이 형통하다, 예수님 믿고 삶이 형통해졌다, 이런 말 많이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도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7절 보시면요, 히스기야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했다? 형통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형통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잘했으니까 형통했겠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으니까 형통했겠지라고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해야, 하나님 앞에 잘해야 삶이 형통하다라는 이 말은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형통하다, 못하다? 못하다.
그죠? 이런 말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할 때 형통하다라는 이 말의 전제는요, 못할 땐 형통하지 못해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잘해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할 때에는 형통하게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할 때는 형통케 하시고, 잘할 때는 좋은 것 주시고, 못할 때는 나쁜 것 주시고, 못할 때는 형통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구원은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지 못할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우리의 구원이고 이 자리라면,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주시는 분 아니냐는 말입니다.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죠. 우리가 잘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분의 의지가 바로 형통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형통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게 잘한 일이든 못난 일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의지를 보이신 사건이 바로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형통은요,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은요, 우리가 못해서 받는 결과도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든지 좋지 못하든지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분의 의지가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눈여겨보시면 형통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무엇이었다? 형통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형통은 단순히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다? 형통이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형통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창세기를 보시면 요셉의 삶을 볼 때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어떤 때 나오느냐 하냐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통하였다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가 형제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무엇하였다?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나 결과가 아니라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한 번 더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못할 때는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많이 듣잖아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함께 하신다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무엇하다? 형통하다. 이미 형통하다라고요. 여러분, 왜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을 가지고서요, 저기 멀리 있는 앞으로 하나님이 날 형통케 하실 거야, 이런 미래적인 어떤 그림, 추상적인 그림과 대상으로 여기실 게 아니라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 안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각이 되나 안 되나,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삶은 이미 예수 안에서 형통하다. 네. 다들 형통 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실패를 그분이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형통치 못하게 하는 모든 결과값을요, 우리의 손으로 일구어낸 그 모든 결과값을요, 그분이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형통치 못할 모든 이유들은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이 우리의 삶임을 알아서요, 과거에 내가 경험한 그 경험에 묶여 살지 마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현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요, 그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현실을 형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기독교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삶을 넉넉히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